반갑습니다. 저희가 찾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영원한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할 건데요. 제가 하는 말을 잘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예, 손발이 좀 오글거리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멋진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오늘 정말 아름답고 멋진 밤인 것 같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신 그 목적을 가지고 만나러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그 여인을 만나 주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 여인의 죄와 그 희망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의 우물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이야기하십니다.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에서 물을 떠야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고보의 우물은 그 여인의 가장 비참한 순간이자 그 여인의 자존감을 가장 낮추는 고통스러운 장소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의 그 고통의 장소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십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삶의 바닥에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의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라스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자 영어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중에 한 명인 토니 에반스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Sometimes God lets you so you will discover He is the rock at the bottom.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바닥으로 향하게 하실 때 우리는 그 바닥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오히려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 문성호 전도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중학교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간증하면서 자신이 세상의 바닥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신의 아이들 세원이, 지원이, 소원이가 세상에서 바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 문성호 전도사의 주장으로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바닥을 경험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부모들은 아이들이 만나는 그 굴곡을 없이 해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들이 해야 할 것은 그 굴곡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 바닥을 칠 때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들의 역할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들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 무엇보다도 큰 성공을 한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럼 문성호 전도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서 읽었던 기사 제목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그 기사 제목이 헬리콥터 부모, 컬링 부모가 자녀를 망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헬리콥터 부모는요, 자녀들이 이렇게 굴곡을 만나거나 어떤 장벽 같은 것을 만날 때 아이들을 자신의 헬리콥터로 태워서 그 굴곡을 넘겨다 주는 그런 부모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컬링 부모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컬링이 되게 좀 생소한 스포츠였는데 여기에서는 되게 대중적인 스포츠더라고요. 이 컬링 부모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컬링은 이제 앞에 뭔가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이렇게 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무엇인가를 향해서 나갈 때 그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먼저 이렇게 쳐내주는 그런 부모들을 컬링 부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방도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헬리콥터 부모와 컬링 부모가 아이들을 망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바닥으로 향할 때 우리를 그대로 놓아두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혼자 가게 내버려 두시진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그 바닥까지 내려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때로는 아이들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이기도 절호의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한낮에 떼약볕을 맞으면서 물을 기르러 와야 하는 이 순간 자신이 혼자임을 직관할 수 있고 자신의 가장 낮은 바닥인 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니 사실은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지금 이 바닥이 이 야곱의 우물가가 광야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크리스티안 자크의 장편소설 람세스라는 책을 읽으면요, 모세가 왕자일 때의 모습을 묘사하는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 최고의 제국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의 모세는 제가 성경에서 읽었던 모세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매우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디를 가든지 모세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고 때로는 모세의 한마디에 수천 명의 노예들의 목숨이 좌지우지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 신분에는 힘이 있었지만 모세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 굉장히 권력이 있던 모세를 그때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0년의 광야 생활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모세에게 그야말로 모세가 세상에서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의 바닥인 광야를 경험하고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광야에서의 모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집트의 왕자로서는 할 수 없었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바닥을 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야 그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는 모세를 완전히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하는 것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말과 행동이 뛰어났던 젊은 모세가 이제는 자기의 혀가 둔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게 된 나이 든 모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은
그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면 못할 것이 없었던 이집트의 왕자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쩌면 모세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부터 너무나 쉽게 해방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이집트로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 한마디면 못할 것이 없던 그런 모세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한마디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순종하는 모세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어디에도 도움이 없다면 지금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요구하실까요? 우리는 이어지는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잠깐 15절 말씀 먼저 리와인드 해보시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었던 그 장소 그 시간에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저에게 영원한 생수를 달라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자신을 그 바닥에서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됐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우리가 이미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정체성이 부정한 여자, 최근에 자주 나오는 한국어 표현으로는 상간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사실은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인종의 차이 때문에 조금 껄끄러웠습니다. 그러나 13절에서 15절까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매우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대뜸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라는 단어가 이 상간여인, 이 여인에게는 어쩌면 가장 수치스러운 단어이고 이 여인이 이 우물에 혼자 물을 기르러 오게 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아프고 수치스럽고 힘든 부분을 이렇게 헤집어내면 누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식의 무례할 수도 있는 이런 명령으로 이 대화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대화가 그냥 끝이 날 수도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으시고 그 여인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의 강의를 보태자면 먼저 16절의 예수님 말씀 중에 헬라어에는 있지만 한글판 개역 개정에는 해석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영어로 here라는 단어입니다. 여기라는 단어입니다. 너는 남편을 불러서 여기로 오라라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야곱의 우물가,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사마리아 여인의 바다, 바로 이곳으로 남편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을 헬라 원어로 보면 우크, 에크, 안드라인데 우크는 not의 의미이고 에코는 have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have의 의미는 문맥에 따라서 be married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문맥에서는 be married로 해석되는 것이 많고 마지막에 나오는 안드라라는 단어는 husband, 남편의 의미입니다. 헬라 원어에 조금 충실하게 해석을 다시 해보면 17절은 나는 결혼한 남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애매하지 않습니까? 나는 결혼한 남편이 없다.
그러면 결혼 안 한 남편은 있다라는 말인가? 그런데 그러면 결혼을 안 했는데 남편이 있다라는 말인가? 그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18절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17절의 의미가 확실해지고 비로소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불러오라고 했던 남편은 상간녀인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이룰 수 없던 꿈이자 우상이며 결국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여인의 그 아픈 부분을 헤집어 놓았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라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 구원을 완전히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구원의 선결 조건은 우리의 죄를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여인은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의지하여 그 영원한 생수를 구하고자, 그 생수를 마시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자 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는 먼저 가서 너의 죄를 가지고 내가 있는 여기로 와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부정한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죄라는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과는 너무나 다르죠. 세상의 법은 그저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내어서 벌 주려는 데 목적이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물을 주고 싶은데, 너를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고 싶은데, 너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싶은데, 근데 그 전에 먼저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캐나다에 왔을 때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는데요. 바로 치통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치아가 조금 아프면 그냥 물론 예약도 하지만 치과에 가면 조금만 기다리면 치아를 뽑아 주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치아가 아픈데도 조금 참고 있었는데 어느 날 토요일이었는데 너무 많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치과를 가야겠다. 치과에 가면 돈이 많이 든다던데 그런 걱정을 하면서 치과를 갔는데 예약이 다 차서 월요일 아침 9시 30분 그 예약 자리가 가장 빠른 예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때도 치아가 되게 많이 아팠었는데 그냥 돌아왔습니다. 예약을 잡고 돌아와서, 문제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코클레인에 있는 집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치아가 정말 아픈 겁니다. 그래서 지인이 소금으로 이렇게 양치질을 하면 나아진다라고 해서 소금으로 양치질을 계속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이후부터는 너무 아파가지고 그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진통제가 조금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빨리 나가서 그 캐네디언들의 그 만병통치약 에드빌 중에서도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리퀴드로 된 가장 센 그 에드빌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 통 사가지고 와서 또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 번 먹으니까요, 새벽부터 그게 듣지를 않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참아야 되는 건데요. 저는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이 힘듭니다. 그냥 한 4-5시간 남았던 것 같아요. 새벽 4시, 5시부터 계속 9시 반만 되기를 참고 있었는데, 그래서 막 힘들게 9시 반에 가서 치과에 가서 이제 덴티스트한테 이제 치아를 빨리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치과 의사분이 자꾸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치아를 뽑고 나서는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그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냥 뽑아주세요. 제발 빨리 뽑아주세요. Just do it right now. 막 이 말만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막 웃으면서 치아를 뽑아주시더라고요. 되게 놀라운 거는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치아가 저희 잇몸으로부터 분리되는 바로 그 순간에 저희 고통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물론 치아를 뽑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조금의 이렇게 진통 같은 게 있긴 했었는데 그 앞에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에도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지 않는 한 그 고통은 계속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쩌면 대화의 흐름에도 맞지 않게 됐든 남편 불러와 이렇게 한 이유도 이 여인의 고통을 그리고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리고 관계의 문제로 아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서 남편을 데리고 여기로 오라는 것입니다. 가서 너의 죄를 가지고 여기로 오라는 것입니다. 가서 나보다 더 사랑한 우상을 가지고 여기로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서 너의 잘못된 분노와 그 증오를 가지고 와서 먼저 제사함부터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칫솔질을 하고요, 소금으로 아무리 에드빌을 먹어도 치아를 뽑기 전에는 그 치통에 효과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아픔의 그 통증의 근원의 해결 없이는 이 세상 고통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입니다. 지금 여러분 혹은 앞으로 여러분의 고통의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고통의 순간에 그 고통을 둘러싼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의 근원이 되는 죄와 불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 괴로움의 날들이 변하여서 기쁨의 날들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은 죄이기도 했지만 또한 이룰 수 없는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가졌던 꿈과 희망은 다른 여자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더욱 가지고 싶고 갈망하고 이루고 싶었던 꿈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상간녀라는 부정을 저지르면서 그런 죄를 범하면서까지 남편을 가지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졌지만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은 남편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누구나 꿈을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꿈의 마지막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책을 보시면 나비가 되려는 애벌레가 주인공입니다. 그 애벌레는 삶의 목적을 찾아서 길을 가던 중에 저기 멀리서 높이 솟아있는 기둥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그 기둥들을 보니까 그 기둥들이 어떤 기둥이냐면요, 애벌레들이 서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너무나 많은 수많은 애벌레들이 그렇게 올라가면서 만들어진 그런 애벌레들이 올라가는 기둥인데요, 그런 기둥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되게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애벌레들이 그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인공의 애벌레는 적이라면 내가 나의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고 그 애벌레는 그 기둥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둥을 올라가려면요, 친구들을 밟아야 했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동료들을 끌어내려야지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둥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그 기둥의 정점까지 다다랐을 때 그 애벌레는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너무나 허탈해진 애벌레는 힘없이 터덕터덕 그 길을 내려오면서 다른 애벌레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그 길을 올라가고 있는 애벌레들은 오히려 그 주인공의 애벌레를 비난을 합니다. 자기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우리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또 누군가를 끌어내리면서 그 정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결국 그곳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고 가장 많은 부를 가졌다라고 알고 있는 솔로몬의 고백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의 말로에 그가 남긴 말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떨까요? 자기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여자들을 밟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여자들과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면서 올라간 그곳까지 이미 5이나 되는 남편들이 지나갔지만 지금 이 여인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남편이 없다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결국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의 남편이라는 죄와 남편이라는 꿈이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꿈은 결국 죄가 되고 그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인생의 바닥으로 끌고 갑니다. 저희 에베네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When you hit the rock bottom, you will meet God who has been with you at that place. 당신이 바닥을 칠 때 당신은 바로 거기에서 당신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바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라고 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먼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깨달을 때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세상의 허망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룩한 소명을, 거룩한 비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허망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만이 가득하기를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너희를 부하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Jesus.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죄를 따라가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고 또 내가 원했던 것들, 내가 바랬던 것들, 그리고 계획했던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죄를 따라가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부정하는 순간부터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나쁜 습관,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계획, 또 나의 행복과 또 그냥 내가 원하던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면 망하는 것 같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그 절벽 아래에 떨어지는 것 같은,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 앞에 놓이는 그런 위기와 두려움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죄를 따라가면 거기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질 그 뭔가가 있을 것 같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고백해야 될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 연약함이 어떤 옷을 입고 내게 다가와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하나님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계획들을, 나의 성공을, 나의 성취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자꾸 나를 끌고 갑니까? 이제 그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싶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나의 발걸음을 옮기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많은 삶의 연속 속에서 거기에 분명히 우리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치 남편이 없지만 남편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이 여인처럼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름 앞에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보여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줄 믿음의 삶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죄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나의 부족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보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이것을 따라가길 원치 않습니다. 제가 우리 주님 십자가를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한 것들, 악한 것들을 아버지 투명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다선 여인은 남편이 있었지만 그러나 보여줄 남편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인민의 같은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이라 말씀하셨을 때 성도된 우리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우리가 죄악한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 내어놓을 믿음이 없고 온갖 세상의 자랑과 온갖 세상의 소망과 온갖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없이 온전히 세상의 것만 가득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모든 쾌락과 우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헛된 마음들과 우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더러운 마음들과 우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이기적인 마음들과 욕심들과 미움과 다툼과 악한 것들과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따르는 나의 믿음이 이것입니다라고 하나님 내가 모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옵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아버지 가득 차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과 모든 아버지 악한 것들과 모든 이기적인 것들과 모든 욕심과 아버지 더러움과 향락적인 것들과 정욕적인 것들과 게으름과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이 오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며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밤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아버지 우리의 노력을 바꾸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바닥으로 우리가 떨어지는 것 같은 큰 위기와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인생의 바닥으로 나둥글 때는 참 안타깝고 가장 비극적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다 바닥을 향해서 나둥글면서 아파하지 않습니다. 일부분에 있어서는 성공을 보기도 하고 일부분에 있어서는 아파하기도 하고 일부분에 있어서는 큰 상처를 가지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자랑과 성공을 내세울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부르시면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남편을 데려올 만한 그 남편이 있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할 때 우리가 보여드릴 믿음이 없다면 우리와 수가성 여인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막상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려고 하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나의 허물이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을 밝히는 것들밖에 없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와 수가성 여인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약하신 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는 돈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가족관계 중에서 자녀들에게 취약하신 분들은 하나님 이 부분이 내게 정말 취약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주님 고쳐주십시오. 직장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다 그거 하나 때문에 나의 길이 막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깊은 나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길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연약하게 만드는 그 한 가지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남편입니까? 그럼 남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입니까? 그러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그것은 경제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관계의 문제면 관계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 삶의 연약한 죄악된 습관이라면 그 습관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직장의 문제라면 그 직장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친구의 문제라면 친구의 문제를, 진로의 문제라면 진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밤에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바다가 치는 인생과 같은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 게으름을 아버지 바꾸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 이제 물질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관계의 문제로 아파하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나가는 자들마다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많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로의 문제를 답답한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심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오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오니,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복이 되어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더 이상 바닥에서 뒹구는 인생들이 아니라 아버지 사마리아의 수고생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 회복하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슴을 찢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가슴을 치게 하여 주옵시고, 엎드려 통곡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안에 더욱 사랑. 예수님 말을, 예수님 말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에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이제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에 그 설교하는 중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는데 좀 마음이 여의치 않아서 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싶었는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힘들고 어려운 말이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이 시대는 세상을 거스리는 메시지가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될 시대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는 세상을 따르지 못하는, 세상을 따를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교회들은 힘들어질 것이고 그 교회들은 초라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합하고 세상이 즐거워하는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교회들은 이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서 그리고 세상과 함께 생존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의 교회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교회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더 보란듯이 성경을, 하나님을 거스리며 이 시대는 더욱더 악해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제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점점 악해져가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원하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는 모든 방향 속에 아버지 합당한 메시지를 더 이상 나눌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버지 성도들에게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자고 하나님 외쳐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그 말씀을 따라갈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섬긴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그 어떤 상황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점점 이 시대는 순교자의 삶을 요구하는 시대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습은 너무 아니라고,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버지 연약하고 아버지 약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세상의 몸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 주길 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십자가를 따를 것인가, 세상의 영광을 따를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두 가지 길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도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도 주의 말씀을 따르며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에 빛이 되어서 그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의 영광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반응을 듣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의 말씀을 따르며 십자가를 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만을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성도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어떤 순간에나 그 어떤 시대에도 그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와 청년들 머리 위에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